신약성경 260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인가. 아멘.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은 세상 의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나 살고자 남버리는 배신이 판치는,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의리로 뭉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김보성이나 김민족이 뜨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의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배울 텐데,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날마다 하던 병동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변수를 치고 숨을 고비고 숱하게 넘겼습니다. 그 숨 맞추는 사지에서 고향에 돌아가려는 산골을 보였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문안 인사로 가득한 그런 장인데, 바울은 자신을 함께 도와주었던 동역자들, 또 주변의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씩 호명하면서 그분들의 아름다운 우정과 의리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따뜻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위대한 사역 뒤에 숨겨진 아름다운 이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동역자란 무엇이고 진정한 의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멘.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베베라는 자매, 여자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벤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라는 말씀인데, 벤그레아는 지도를 보면 고인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정도에 떨어진 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고인도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믿게 된 성도들이 벤그레아까지 가서 다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베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 자매라는 표현처럼 여자분이셨고, 또한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라는 말씀처럼 그는 섬김, 일꾼이라는 뜻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 집사님 이런 뜻인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분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뭘 느끼셨어요? 로마서가 굉장히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성경의 보석이라는 별명처럼 로마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더디오를 통해서 대피를 해서 로마서를 딱 쓴 다음에 로마 교회로 보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냈을까요? 이 귀한 로마서를 기독교 역사에 정말 흙을 긋는 이 성경의 보석을 누구를 통해서 로마로 보내냐? 바로 베베를 통해서. 베베의 손에 이 성경을 들려주면서 로마 교회에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로마에 도착한 이 베베 자매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성경을 들고 로마까지 먼 길을 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인 이 베베 집사님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접해주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베는 얼마나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았는지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성도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으면 이 베베 집사님은 성도들에게 먹을 것을 도와주고, 사역자가 물질이 없어 사역을 못하고 있으면 그 물질을 공급해주면서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자지만 여장부예요. 여자지만 의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 베베 자매를 통해서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알 수 있는데, 아굴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3절, 4절, 5절 말씀을 교독해 볼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라는 말씀처럼 동역자라는 뜻은 여기 잘 나와 있지만 헬퍼, 돕는 자, 손을 맞잡다, 함께 일한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참 신실한 동역자였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 때문에 여러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살고 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고 있을 때 제2차 전도 여행이죠.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는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와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그들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니까 에베소로 따라옵니다. 에베소로 따라왔다가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로 갈 거라고 하니까 지금 로마서를 보면 로마 교회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여러분들은 이사를 어떤 목적으로 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의 학군 따라, 어떤 분들은 집값 오르는 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살기 좋은 환경을 따라서 따라가지만 지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오로지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이사를 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동역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학군이나 집값이나 직장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우선순위에 두고 이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굉장한 동역자입니까? 특별히 그는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르자 영적인 눈을 열어준 그런 사역을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을 내놓았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충성스러운 뿌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 남편일까요?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보통 보면 성경을 보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먼저 나와요. 사도행전을 봐도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리더십이 바뀌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았을까요? 브리스가.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았고, 아내가 더 모범적인 모습으로 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대회처럼 여자일지라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직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얼굴을 안 가요. 심지어는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이렇게 의리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들어가라 라는 말씀은, 여러분, 로마 교회가 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 도착하니까 자기의 집을 뭘로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교회도 문화라. 자기의 집을 뭘로 내놨다는 거예요? 교회로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도와줄 때에도 거기서도 자기의 집을 딱 사가지고 그걸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여러분, 집이라는 개념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은 평생 집 사는데 인생 에너지를 다 쓰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집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처고, 나만의 공간이고,
정말 내 삶의 터전, 모든 터전이기 때문에 누가 집에 온다고 하면은 참 그거 부담스럽고, 손님이 온다 하면 어때요? 청소도 해야 되고 식사 준비도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요즘에는 막 신방도 잘 안 받으시고 목장 모임도요 집도 잘 안 모여요. 다 교회로 오시세요. 그죠? 그만큼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녁을 먹으려고 밥을 차렸어요. 야, 오늘은 오랜만에 삼겹살을 먹을까?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삼겹살 탁 먹고 있는데 고기를 탁탁 잘라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없네. 나랑 먹을 게 없네. 이제 먹었어요. 설거지를 해야 돼. 우리 가족만 같으면 너댓 사람 먹었으니까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성도도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주일날 점심에 설거지할 때, 저녁에 우리 남성 동포들 설거지할 때 어떠세요? 아, 힘들어요. 김치라도 한번 먹으면 설거지하는 게 막 보통 일이 아니에요. 1시간씩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때 주로 아내가 감당했겠습니까? 남편이 감당했겠습니까? 아내가 감당했겠죠. 그렇게 헌신하며 성도들을 생각하고 머물 곳이 없는 성도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익혀주고 도와주면서 살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멋진 우정, 의리,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에베네도가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하나,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다. 자,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이라.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저도 남양주에서 처음 맺은 열매가 있어요. 남양주에 교회 개척하면서 처음 맺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교회 개척 멤버들이죠. 교회 개척 멤버들이 처음에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참 멀리서도 오셨어요. 평촌에서도 오시고, 상계동에서도 오시고, 회계원에서도 오시고, 또 우리 정남생 같은 경우는 내강리에서, 교회도 안 다니던 양반이 내강리에서 오려면 겨울에 눈이라도 안 와요. 1시간 걸려요, 1시간. 근데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오는 도중에 얼마나 참 좋은 교회들, 명품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면서 이제 어떤 날은 막 식구들을 깨우는 거예요. 빨리 교회 가자. 지금 자리가 비었는데 우리가 가서 자리를 채워줘야 된다. 아, 그래서 막 자리 채워주시라고 오시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다. 나는 그를 사랑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는 정말 가슴으로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누가 나오는지 한번 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친척이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나.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가죠? 감옥까지 가죠.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참 힘든 일이고 모진 일이에요.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면 돼요. 전도 안 하면 돼요. 하지만 로마 정권이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까지 갇힐 정도의 의리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짜 의리의 사람이 누군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죠. 바울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평범했던 사람을 복음의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시켰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서 평범했던 사람들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순교자의 믿음으로 위대한 인물로 키워냈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변화시킨 우리의 사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환난과 핍박도 필요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음과 순교까지도 감당하였어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가고 또 순교가 기다리고 있는 로마까지 가서 오늘 3절 말씀에 브리스가 와글라가 목을 내놓았다고 했는데 진짜 목을 내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 순교할 때 참수형을 당했어요. 주를 위해 목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베 여자지만 참 의리 있는 여장님 브리스가 와글라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는 어떠한 이사도 헌신도 마다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일들 그리고 감옥까지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목숨까지 바쳤던 바울 여러분 어떤 성도를 본받고 싶습니까? 베베처럼 나약한 여자일지라도 브리스가와 아울라처럼 바쁜 직장인일지라도 가정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숨겨진 곳, 가려진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기도하고 봉사하며 성도들을 보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던 교회들마다 기도실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시던 할머니 권사님들을 잊지 못해요. 6.25 때 피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머물면서 교회마다 방이 조그맣게 하나씩 있거든요. 거기에 머물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시던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 늘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방 봉사하시던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그런 헌신 저는 그걸 늘 보면서 자랐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새벽 기도 사경만 되면 찬양 봉사를 하시고 겨울에 눈이 와서 교회 앞에 길이 미끄러우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새벽부터 눈을 치우시는 분들 여름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든 아이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휴가를 내서 3박 4일을 봉사하면서 운행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있으시던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교회 일이라면 돈 버는 일을 마다하고 휴가를 내던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역하던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세워졌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북한 공산군이 침략해 수백 명의 목회자를 총살시켰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키겠다고 예배드리고 남아서 교회를 지키던 장로님, 집사님들 무수히 순교자의 반응을 했습니다. 이런 무엇을 느끼십니까? 천국에서는 어떤 분들의 영광이 더 클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름 있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겨진 곳에서 헌신 봉사하시던 평신도 사역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무도 가지 않는 시골교회 가서 목회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천국에서 해가 지긴 하지 않을까
진정한 영광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 영광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바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해가 집니다.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인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성길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당신의 그 영속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헌신하며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영혼구원을 위해서 문대교회를 세우고 자녀들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몸부치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의 헌신과 충성이 지금 한국교회를 만들었고 그 바톤을 지금 우리에게 넘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주님만 기억하시는 족탈이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바로 평신도 사역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신앙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신앙의 설계되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모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런 모습으로 지키며 세울 수 있는 진짜 의리 있는 모습으로 참된 성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들을 기억합니다. 베베처럼 헌신하며 불신적 어려울 때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이스가 아굴라처럼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바쳐 헌신한 분들의 얼굴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의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진정한 의리를 우리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로마 병들을 통해서 또 대지 사람들을 보내 하속들이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냐. 나를 잡았으니 내 제자들을 보내주라.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디베아 바닷가에서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앞에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앞에 놓아라. 진짜 의리의 사람이냐? 우리 예수님이시죠. 저는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런데 그 순간마다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람들, 주님의 의리를 생각하면 저 또한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저도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의리는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위에 나 또한 내 인생을 다 바쳐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결코 뒤돌아서지 않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의리를 지키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베드로도 12제자도 주님과의 그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결국 순교자의 가정에 올랐고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땅끝에서 주님을 만날 그때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으로 한국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목숨을 바쳐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선한 목자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